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난 이름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사도 바울이 겸손에 대한 교훈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모델로 삼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그 하나님의 동등됨을 유지하지 않고 스스로 낮추시는데 종의 형체로까지 낮추시고 더 낮추셔서 사람의 몸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냥 겸손이 아니고 그냥 낮춤이 아니고 그 자신의 하나님됨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사람으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순종에 이르기까지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을 위해서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철저히 순종하시고 또 그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이 구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은 그렇게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내어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지만 여기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님에 향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자, 나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낮추시지만 나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셔요. 마치 내가 생명을 위해서 살면 그 생명을 잃지만 그 생명을 잃기를 위하면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스스로를 철저히 낮추시고 복종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지극히 높여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뛰어난 이름. 이 뛰어난 이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단순히 호칭, 불려지는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도 그렇고 그냥 불려지는 호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름은 다 뜻이 있어요. 그냥 부르기 좋게 이름을 진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수많은 좋은 이름을 다 놔두고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게 야곱이라는 이름이 명예로운 이름이 아니에요. 아주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인데 이 야곱은 부모로부터 그 이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려지는 호칭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세상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10절. 뛰어난 이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속에 있는 자들. 자,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영적 천사가 됐든 스랍이 됐든 또 죽은 성도들이 됐든 하늘에 있는 모든 자를 통칭하는 거고 땅에 있는 자는 아직 죽지 않아 살아있는 모든 현존하는 생명들을 가리키는 거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미 죽은 자들을 이제 가리킨단 말이에요. 자, 하늘과 땅에
살아있든 죽어있든 모든 자들로 그들의 무릎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뛰어나시고 존귀하신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뛰어난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이 뛰어난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가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내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아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발음을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만 글자는 남아 있어요. 거룩한 네 글자 신성 사문자라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네 자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네 자음을 정확하게 읽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을 주셨는지. 다만 지금 현재 이제 유추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여호와, 야훼, 야훼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방식으로 발음을 하는 거죠. 자, 그 여호와의 이름 그 네 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그런 고백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부를 때는 아도나이 그렇게 불러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은 인쇄를 합니다마는 그때는 필사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 쓰기 하죠. 그것처럼 일일이 양피지나 이런 데다가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쭉 써 내려가다가 그 신성 사문자 여호와라는 글자가 딱 나오면 목욕을 재개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그 글자를 썼어요. 또 나오죠. 또 목욕을 하고 또 다시 썼어요. 구약에 얼마나 여호와 이름이 많이 나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단순히 이름을 존귀하게 여긴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 그분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렇게 엄중하게 경건하게 구별된 마음을 갖고 그 이름을 받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어떻게 됐느냐? 짓밟혀지고 더럽힘을 받았어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들이 우상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짓밟혀지고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 나비, 제사장,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어요.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라고 그들을 촉구합니다. 그들이 그 선지자들의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 더럽힌 이름을 내가 다시 회복하리라.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는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더럽혀진 그 이름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왕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옆에 있는 나라들, 블레셋, 암몬, 블레셋이나 아니면 다른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공격하고 그들을 이 전쟁에 패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좀 정신을 차릴 줄 알고, 위험이 있을 때는 정신을 차려서 잘못했다 그러고, 다시 이제 평화가 이제 시작되면 다시 또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일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 일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존귀하고 뛰어난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온 말이 뭡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선포를 하고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권위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뛰어난 이름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뛰어난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죠. 믿음으로 선포해야죠.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붙잡아야죠. 믿음으로 그 이름을 존귀 여기고 거룩히 여기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지나갈 것이고 다 피었다가 없어지는 꽃과 같은 것이고 아침에 피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예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영원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속에 있는 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삶을 사시든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와 만나서 대화를 하든 또 전화를 하든 또는 봉사를 하든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높여드리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시게 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뛰어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만이 존귀함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에 사탄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과 아픔과 상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목표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그 이름을 높이는 것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셔서 어떤 사사로운 일을 할지언정 주님의 그 이름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가족들, 자녀들, 또 우리가 손에 수고하는 일터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셔서 아름답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게 하시고, 특별히 아프고 힘들고 지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우리 주님께서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기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